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우리 주의 마음, 우리 주님이 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TV에서 말이죠, 톰 크루즈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지금도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막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배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미션 임파서블 이 시리즈 7이라고 그럽니다. 미션 임파서블 이분의 그 영화죠, 좀 유명한 이것에 이제 또 그 새 영화 제목이 Dead Recording Part 1. 이 영화를 이분이 또 이제 최근에 찍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또 이 영화 홍보차 또 한국에도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노르웨이에서 찍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엄청 높은 그 벼랑 끝이거든요. 벼랑 끝에다가 이 가교, 그러니까 이렇게 임시로 짓는 이 긴 그 다리를 벼랑 끝까지 이렇게 완성하고 꼭 비행기 활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벼랑 끝 이 길을 달려서 거기에서 이 추락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추락을 하는데 이 벼랑 끝에 그 추락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낙하산을 거기에 펼쳐서 이분이 이제 그 땅 아래 무사히 그렇게 착륙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요, 이분의 이분의 이 장면이 영화 중간에 나온 부분이랍니다. 영화 중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할 때 이 제일 위험한 이 위험한 장면을 제일 먼저 찍은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약 2,6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네요. 우리 보통 막 2,600억이라 그러면 뭐 우리는 별로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그 금액이죠. 근데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그 정도의 제작비가 든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낭떠러지에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낭떠러지에서 그냥 내려가고 창공으로 뛰어내리다가 거기에서 이제 낙하산을 펼치고 그 안에 무사히 착륙을 하는 이 장면이 중간에 나오는데 이 영화를 중간에 이렇게 순서대로 찍다가 중간에 이분이 혹시 바로 이 장면에서 죽어버리면, 이 배우가 혹시 죽어버리면 그 이후에 영화는 못 찍지 않습니까? 2,600억을 들여서 이 영화 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 배우가 죽어버리면 이게 완전 낭패죠. 이 영화가 이제 완성을 못하고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여 이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 죽으면 아예 처음부터 영화 제작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 건지기 위해서 제일 위험한 이 장면을 영화 제일 첫 번째 촬영을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내용인즉 참 떡드름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이때 한 분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이 장면, 이 노르웨이 그 낭떠러지, 높은 그 낭떠러지에서 이제 이 사이카를 타고 이 낭떠러지를 푹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토바이는 땅에 떨어지고 자기는 낙하산을 펴고 이제 무사히 거기에 이제 땅에 착륙하는 건데, 뭐 기가 막히게 위험한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하블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 장면을 찍는 그 자리에서 뭘 생각하냐? 딱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대요. 제가 이 대답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잠깐 소개하는 겁니다. 이분 말로 audience, 관객들. 네. 이분은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자기 몸도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기르고 또 거기에 필요한 그 사이카나 또 뭐 헬기 조종까지 다 이분이 다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 예전에 또 그분이 그 탑건에는 그 비행기까지 그분이 다 운전했고 친히 자기 비행기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 대단한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1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불사하면서 한 가지 딱 진짜 이것만을 위해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불사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게 이분의 말로 이 오디언스, 관객들, 청중들을 위해서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 사람은 이 오락 하나의 영화 한 편 찍으면서도, 그리고 그 청중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걸고 1년 전부터 그 위험한 장면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정도로 갈고 닦는데, 목사인 나는 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있다면 제 막 거의 이 말씀 돌돌 이게 줄줄 암송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뭐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저함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복음, 생명의 유일한 길, 이걸 세상 앞에 알려주는 이 일은 청중보다 더 별별 일 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청중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불사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 나는 어떠한지, 또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 우리 태도를 함께 조용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건네주신 유일한 한 가지 생명에 이르는 이 길, 이 복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토록 무관심한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이 중요한 생명의 길을 이들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나 또 냉대가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그 작은 한 가지 답을 제가 나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제게는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같이 들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때때로는 무기력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원인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소금이다.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 주님께서 담고 있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뭘까요? 여기서 주님이 너는 소금이라고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마음 속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해서 주께서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 너는 이 세상의 소금, 맛을 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가정이나 공동체나 사회나 국가나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확실한 어떤 맛을 낼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이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상당히 크게 담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특별히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께서 하신 그 이유,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결정적으로 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그런 조미료와 같은 것이죠. 예, 음식의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자기 삶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그 맛을 생생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삶의 맛을, 삶의 그 기치를 많은 경우 세상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희 주변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 내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 물론 우리의 부족함 많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알아가고 묵상하고 기도해가면서 점점 이런 자질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고 충만해져 갑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너는 내가 가정과 사회가 썩어지지 않도록 하는 소금, 곧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방부제. 소금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입니다.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생의 맛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쇠락하고 부패하고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가는 이 일에 너희들만이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이 방부제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너무 광대하고 크고 놀랍게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서부터, 아까 우리 찬양에서 함께 우리가 불렀던 것 같이 때때로는 우리가 먼 데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그리고 또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부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소금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고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주님께서 사람에게 소금이 마치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그 안에 목마름과 갈증이 생겨나는 것 같이 너희는 너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와 진리와 생명을 향한 갈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가면 성숙해 갈수록 점점 이제 우리의 눈은 내 자신에게서부터 이웃에게로 점점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참 성숙해져 가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중보 기도로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와 함께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우리 어깨에 이렇게 맡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분이 그 메가더 장군, 우리나라 메가더 장군의 이 손자입니다. 미국에 상당히 유명하신, 훌륭하신 그런 분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 이렇게 부른 겁니다. 또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께서 오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 진리와 함께 좀 악착같이 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치열하게, 조금 더 절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은데 아무런 의식도 없이 여러분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잠수정이 타이타닉호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된 이 잠수정도 타이탄입니다. 타이탄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어요. 이게 깊은 4,000m 이하 지하의 물 속에 있는 이 타이타닉호 옛날에 침몰한 말이죠. 이거 이제 관광하기 위해서 이제 특수 잠수정을 만들어서 내려가다가 중간에 이게 폭파해 버렸답니다. 여러분 한참 내려가다가 보니까 실제 잠수정도 아주 작더라고요. 그냥 겨우 앉아서 그냥 갈 수 있을 정도예요. 폐쇄된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거기에는 억만장자들이 두 분이나 있대요. 한 사람은 영국의 억만장자고 한 사람은 또 파키스탄의 억만장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딱 느끼는 순간에 그들의 생각에 뭐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눈이 열리면 우리는 우리 앞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세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오직 하나님 그분과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이 진리와 내가 딱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로 바른 진리와 바른 신앙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앙의 내용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오래도록 잊고 망각하고 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죠. 소금이 인생의 맛을 느끼는데도 아무 쓸모가 없고 또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도 아무 쓸모가 소금에게는 없고 소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러주고 있는 그 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그 갈증을 만들어주는 이 일, 이것에도 소금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 소금은 그저 길거리에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길에
밟힐 뿐이다 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와 긍휼과 사랑의 맛을 내지 못하면 결국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야 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 의와 진리와 사랑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일을 실패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만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제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주님은 또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너희가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도 아닙니다. 이미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함께하고 있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의 빛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깜깜한 세상에서 그들의 깜깜하고 어두운 영적인 안목을 밝게 비추어주는 이 역할을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또 추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또 갈등으로, 이 세상은 또 요즘엔 또 그 자연재해로, 또 생태계 그 오염으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정말 깜깜합니다. 전쟁으로 정말 깜깜합니다. 또 이 깜깜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도 아주 많이 깜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진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낙심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어둠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절망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너희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절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행사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빛과 같다. 자, 보아라. 높은 산이 있다. 너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산은 다, 산 꼭대기는 다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것, 거기에 너희가 있다. 그런데 그 위에 집이 있다. 그리고 그 집에 빛이 있다면 그 빛이 세상에 얼마나 밝게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겠느냐. 그 빛을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길 수 없거니와 또 그 동네에서 집집마다 밝게 켜고 있는 등불을 어떻게 너희가 가릴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와인 무디 이분의 말입니다. 그분의 말, 세상은 너무나 거짓 빛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거짓 빛,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자기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말씀, 너희는 등대를 생각하라. 너의 자신을 생각할 때 너의 자신이 등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치 바닷가의 등대와 같습니다. 요즘은 너무 그 첨단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뭐 등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전에 이 등대는 깜깜한 밤에 배가 항해하는데 배가 좌초되지 않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밝은 빛을 비추고 앞을 향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배에서 비추는 빛이 바다에 얼마 앞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은 깜깜합니다, 밤은.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배들이 좌초됐던 겁니다. 벼랑에 부딪히고. 근데 그 등대가 모든 배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너가 등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만약 그 등대가 안에서 불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또는 그런 말하기를 사람은 그 안에 등불이 타 오르고 있을 때만 그는 절대 안전하다. 이 드와인 무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너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매력적인 삶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이 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별히 생각했던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세상 앞에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성품도 그렇고, 너의 행동도 그렇고, 너의 사랑도, 너의 긍휼도, 너의 교회의 모습도 세상 앞에서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감, 알지 못하는 진리, 알지 못하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여기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내 이웃에게 내 선행을 마음껏 드러내라. 내 이웃들에게 너의 선행을 마음껏 드러내라. 내 이웃이 내 선한 행실을 꼭 볼 수 있도록 해라. 너의 선행을, 너의 착한 행실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님은 너의 선한 행실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너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세상 앞에 밝게 드러내라. 그래서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단지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생명의 진리를 그들에게 다 그들이 수용할 만하게 알려주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시기들입니다. 이제 제가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시간 함께 내셔서 우리 토요일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이 지역사회에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의 어떤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 같이 함께 구체적으로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토요일 우리 언제 이제 가을 좀 선선해지면 그때 함께 시간을 내어서 우리 주변에게 우리 교회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향기를 착하고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이 일에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연구해보고 이렇게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착한 행실의 모습을 보고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능력 있게 왕성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늘 이 은혜가 앞으로 평생에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어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주여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이제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향기가 빛이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